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엘리 가문의 이 말 그 심판에 대한 예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36절입니다.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에게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무서운 내용입니다. 그에게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 엘리는요 좀 특별한 은혜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은 아론의 이제 아론을 통해서만 이제 아론의 자손들만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이 되는데요. 특별히 대제사장 가문은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집안을 통해서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던 엘리는요 아론의 막내 아들인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어떻게 엘리가 대제사장이 되었는지, 이다말의 후손인 엘리가 대제사장이 되었는지 성경에는 설명은 없는데 분명한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고, 그래서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은총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행한다는 축복도 받았는데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찌고 비둔해지고 그래야 해서 삶의 본도 보이지 못하고 성실한 책망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일을 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너와 맺은 그 약속대로 하지 않는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하시는 것,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존중히 여김을 받고 멸시하는 자가 경멸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심판을 선언하시고는요 31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 말 그 가문의 이 말 재앙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먼저는 그 집에 나이 많은 노인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도 너희 집에는 환난이 임하는 것만 보게 될 것이다. 너희 집에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늙을 때까지 장수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다 병들든지 사고든지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리고 여러분 그의 집안에서 누군가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는 이야기합니다. 끊어버리지 아니할 사람이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눈이 세잔해지고 마음이 슬퍼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계속 거듭거듭 일어나는 재앙들을 목격하게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자가 되어서 계속 그 재앙들을 보면서 눈이 세잔해지고 마음이 슬프게 될 것이다. 너희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사람들은 젊어서 죽어서 노인이 없을 것이다.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34절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리고 이 일의 출발은 그 악한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이후로 내가 너에게 예언한 이 모든 재앙들이 실제가 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얼마 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홈니와 비나스는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엘리의 후손 중에 이제 그 노업에서 이제 그 제사장을 하고 있던 아히멜렉 가문에서 아비아들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전멸을 당하게 되죠. 근데 또 아비아달이 그래도 뭐랄까 이제 솔로몬 시대에 그러니까 그 다윗 시대에 이제 다윗의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솔로몬 시대가 열릴 때 아비아달이 또 반역의 줄을 서다가 대제사장직을 박탈당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이 자손들은 일반 제사장이 되어서 근근히 생계만 유지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노인이 없이 그 어린 그 아비아들 하나를만 남기고 딱 죽게 되고요. 결국은 대제사장직도 박탈당하게 되고요. 밥벌이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 거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예언이 저주의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 축복의 예언도 있고 저주의 예언도 있는데 정확한 것은 두 가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주받기에 합당한 저희들에게 축복받을 수 있도록 모든 그 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럴진데 두렵고 떨림으로 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 되어야지 엘리처럼 은혜 받았다가 이렇게 다 쏟아버리고 부끄럽게 끝나는 사람 되지 않도록 저 자신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엘리에게 주어진 대제사장의 직분은 이제 끊어지게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빈자리로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이제 충실한 제사장이 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고요.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렇게 세움받는 자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서 견고한 집을 지어주실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솔로몬 시대의 아비아달이 이제 대제사장직에서 박탈당하게 되고요. 이제 그 엘르아살 워낙에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레아살의 후손인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다시 세우게 되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새로 세움받은 사독 자체가 이제 세움받은 것 대제사장 측의 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축복은 아닙니다. 그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 이제 사독이 세워질 때는 솔로몬이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원히 섬길 수 있는 것이 최고의 특권인데 그냥 대제사장 측의 자리 자체가 자기들의 뭐랄까요 권세가 되어지고 대제사장이라는 자리 자체를 이렇게 뭐랄까요 그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 권세를 휘두르려고 하다가 사독의 후손을 사두개인이라고 하잖아요. 사두개인들은 결국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대제사장, 뭐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들, 이들의 조상이 또 사독이잖아요. 사두개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주님께 받을 때 영원히 주님 앞에서 그분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이지, 다른 어떤 대제사장이 되어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또 물질적 영적 권위와 건세와 이것 자체의 마음을 빼앗기면 이것이 도리어 또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36절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이가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리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리고 실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아비아달 이에게 속하였던 자들은요, 대제사장직에 박탈당한 이후에 사독 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떡 한 조각 얻어먹게 해달라고 하면서 밥벌이하는 일반 제사장으로 전락한다 그랬는데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두려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축복도 그대로 되고 저주도 그대로 될 터인데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서지 하나님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았지만 은총 받고 나서 그것을 쏟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참 부끄러움과 저주의 상징이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 받았을진데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은혜 주신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되어지지, 은혜 받았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것 가지고 갑질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멸시하는 자 되어지다가 주께 경멸 받는 자 되지 않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엘리 가문에 명하신 저주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축복도 그대로 될 것이고 저주도 그대로 될 터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자격 없지만 축복의 반열에 속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께 축복을 받을 때에도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 주의 기름 부으신 자 예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임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구히 주님을 섬기는 행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금요 부흥 집회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의 상황들이 많지만 이것이 기도의 습관을 깨트리면 큰일 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시간에 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